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되니까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박수 치려고 손을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장 부모님이 안 좋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은 엄마가 공부하라 할 때가 가장 안 좋다 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도 할 건 다 하는데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꾸 공부하라 하니까 아이들이 도리어 화를 내고 신경질 내더라. 안 해 하면서 그런 걸 봐요. 안 해 하면서 나도 할 게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공부하라 하느냐. 아마 부모 눈에 보기에는 뭔가 계속 노는 것 같고 공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지는 할 거 다 하는데 자꾸 그게 또 하라니까 신경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 누구 닮아서 그러니? 도대체 왜 그러냐? 네 도대체 누구 닮았냐?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분 좋을 때는 좋은 거 다 해주면서도 기분 나쁠 때는 저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요. 어디서 나오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또 누구 닮았긴 누가 닮았겠습니까? 그 집에 그 집 아이죠. 그리고 또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섭섭하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섭섭하겠어요?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 아빠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준 건 뭔데? 엄마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준 건 뭔데? 가만 생각 안 해준 거 없거든. 다 해줬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요. 이제 뭐 젊은 그 아들 며느리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같이 근무하게 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돼가지고도 아이들을 뒷바라지면서 참 힘들겠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진짜 애들 한 명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갖 뒷바라지 똥 싸는 거 갈아주고 다 뒷바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건 뭔데?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부모에게 섭섭한 거죠. 자기도 할 거 다 아는데 지금 나름대로 하지 말라 해도 할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공부하라 하냐. 어떤 면에서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도 한번 거슬러서 세대를 올라가 보면은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뭡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주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내 배경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탓은 아니고요. 남의 탓을 돌리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자녀들이든 부모들이든 아니 모든 사람은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이 내 중심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후로 내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사건 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결국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사람이 육신이 된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든 것도 그 중심에는 나라는 부분들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 3장과 네가 결국은 네피림 속에 빠져든 부분들과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아는데 네피림에 빠져들었고요. 또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심에도 바로 나라는 부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라는 부분들이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부터 결국은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사람들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핑계대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 모든 것,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오해하게 되고, 남의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이다, 그렇게 돌리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나라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모든 불거져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나야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고 내다라는 것, 네가 네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사실을 전환시켜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7장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네가 네 인생 살아온 게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흐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언제냐? 16장 16절, 지난주에는 우리 16장을 봤습니다만은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더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13년 동안에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 계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나는 이제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마음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비밀은 내라는 부분들, 나라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100%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것인데,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주워 들은 거, 보고 배운 거, 많은 잡다한 사건과 일들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 그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한번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한번 맞춰보세요. 집중할 수 있는, 주일에 점심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토요일부터 한번, 이건 율법적으로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체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일도 들렁들렁 그냥 와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그냥 예배 드려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뭘 적는다고 적는데 보면은 온갖 말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겠죠. 앉아있으면 희한하게 또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잠만 잘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도 막 이상한 생각들이 나요. 그 생각들 막 적어나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배가 피곤한 예배가 되어지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예배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힘이 나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의 연장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가 가진 계획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역사하시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99세 때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99세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세밀히 살피시다가 아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열심과 네 기준과 네 노력으로 살아온 것 결국 안 되지 않느냐?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모든 거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속에 나오는 힘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값디까? 한 3일 갑니까? 아니 3일이 뭡니까? 하루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일들 당하면은 그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남 탓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자그마한 부분들밖에 안 되고요.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나와 내 가정에 내 산업에 재앙의 역사 닥쳐지는 것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재앙이 있거든요. 저주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재앙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는 지금도 살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 어느 날 닥쳐오는 재앙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불신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믿는 성도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문제 사건이라면 당장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은 재앙의 문제고 지옥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사단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나 중심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을 행하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성공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알 겁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건 일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우리가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인생의 문제, 절대적인 답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네 인생 지금 네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안 되는 것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심정 속에 이 부분을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엘사다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 이익과 내 기억과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새롭게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된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13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귀중한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귀중한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보면은 결국 86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가 13년 동안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제는 포기하자, 그냥 내 삶에 안주하고 이대로 만족한 것이 아니냐. 사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얻었고 많은 재산도 있고 이제는 안주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제 내 삶에 만족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면에 13년 동안 응답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요,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내가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응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응답인 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다, 떠나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를 놓고 젖을 먹일 때에 정먹는 아이를 잊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다 잊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부모도 자식을 잊지 않는데 혹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젖을 먹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워낙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했어요. 시편 27편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리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세상의 부모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나를 떠나셨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간섭하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뭐를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결국 살인자라는 것을 누명을 쓰고 저 미디안 강요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장인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처가댁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 그냥 모세의 삶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가 되며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레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모세를 이끌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마치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는 이제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급한 마음으로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네 인생에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을 내가 맡고 나갈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여 속에 담겨져 있는가. 내 기억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네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내가 책임지마. 그 말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참 부담되는 말씀들이죠. 행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완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애써서 완전함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언약 잡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라가 아니고 하리라 말씀했어요.
4절에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뭐요? 되라가 아니고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교회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함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완전함은 우리가 이루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은 원래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나의 앞에서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나의 앞에서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노력하고 행위를 가지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그게 완전함 속에 들어가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완전함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완전함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완전함에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말면 뭔가 실천해가지고 내가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인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완전함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존경받는가, 또 특별히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소리 칩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도 별 것 없네 하면서 사람들 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모습들 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교회조차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전합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의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봐요, 돈 바라봐요, 사람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했어요. 이런 참된 소망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주신, 바울에게 주신 답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에게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한계 상황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내게서 멀어집니다. 진짜 절망해도요, 어설프게 절망하지 말고 확실하게 절망하고 확실하게 낙심해버리면 복음 받을 수 있어요. 복음 깨닫게 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나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때 그게 나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숨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 양심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율법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인데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예, 우리 프로젝트에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뭐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해지는 그 축복 속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완전함이 우리의 행위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4절 교독 한번 해보십시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매번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못한다고 말씀했죠.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이 한번 14절 읽으십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한 번의 제사, 그 선언 앞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온전한 자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17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분들이 언약의 장이다 이야기해요. 언약의 장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쭉 읽어보시면은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계속해서 4번이나 나와요.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그리고 9절에도 중간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가지고, 내가 내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계속해서 내가 내 언약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어떤 면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헷갈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정답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정확한 정답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될 그 자리를 주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보탤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보탤 것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만, 오직 복음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준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찾아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 걸음이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며 복음의 완전함만 드러내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